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어려워졌을까? 처음에는 진심으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형식만 남았을까? 처음에는 정직하게 일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조금씩 타협합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말을 바꾸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서운한 감정이 앞서며, 교회에서도 섬김의 기쁨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물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으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의 삶에는 불의와 폭력과 탐욕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부르시며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요. 오늘 이제 21절부터 31절은 어제 그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깊이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변질을 어떻게 정화하시며 다시 의의 성읍으로 회복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태워 없애시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우시는 정화와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함께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나타나야 할 곳이었지요.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했으며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살펴야 했습니다. 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서 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도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성읍이 충격적이게도 창기가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 표현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풀어서 말하면 대가를 받고 자신을 내어주듯이 예루살렘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의를 팔아버렸다는 뜻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진리에서 돈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도성의 살인자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인자도요,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을 짓밟고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며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 권한을 이용해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계와 눈물을 외면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을 해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변질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은은 본래 귀하고 가치 있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나 은의 불순물이 가득하면 겉은 번쩍여 보여도 제대로 된 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포도주 본래의 맛과 향은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더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더 가벼워진 것이죠.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신실함이 사라졌고, 예배는 많았지만 삶의 순수함은 흐려졌습니다. 지도자와 제도는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정의와 긍휼이 없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횟수는 늘었는데 사랑은 줄어들고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 차갑게 대할 수 있고, 직장에서 신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적과 승진을 위해 정직을 조금씩 희석할 수도 있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내 안의 세상의 기준이 계속 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은 그 변질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백성을 보호하고 범죄를 막아야 할 고관들이 오히려 범죄자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물과 예물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되면 움직였지만 아무런 대가를 줄 수 없는 고아와 과부의 사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회와 공동체의 신앙을,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살피십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지, 도움받을 길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시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은 무조건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의 작은 호소는 가볍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의 요구는 즉각 들어주면서 말없이 아파하는 성도의 눈물은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힘 있는 상사의 잘못은 모른 척하면서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단지 몇몇 지도자의 부패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이익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편의를 택하며 약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우리 안의 변질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질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강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내 대적, 내 원수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셨다는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백성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안에는요, 상처 입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내 손을 내게 돌린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떠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손을 대시겠다는 뜻으로 다시 다루시고 다시 씻으시며 다시 빚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용광로의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때 불은 은을 없애기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은이 본래의 빛을 되찾게 하려고 타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화는 아프지만 파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을 제거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개인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서 무엇을 내려놓게 하십니까? 제가 꼭 붙잡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를 병들게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이기려 했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막히는 시간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조건부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람에게 용광로는 끝장이 아니라 정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오랜 시간을 견디는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결과가 더디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몸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는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병상에서도 믿음은 정결해질 수 있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서는 정화 이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고 전혀 다른 도시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변질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하십니다. 21절에서는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26절에서는 다시 신실한 고을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신실함을 단지 추억하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신실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회복의 핵심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속은 단지 어려운 형편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거짓말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사업이 다시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지 우리의 형편을 조금 나아지게 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상황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회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애써 고쳐보려고 해도 우리 안에 깊이 섞여 있는 죄의 찌꺼기까지 스스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붙들린 채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마침내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또한 28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정화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와 또 동사는요,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찾아갔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상수리 나무는 가지가 넓게 펴져 그늘이 짙었고 동사는 나무와 물이 있어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신비롭게 여기며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세우고 풍년과 재물, 건강과 자녀, 자신들의 안정과 성공을 빌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처럼 보이는 다른 대상을 찾아간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법이 더 빠르고 확실해 보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의지했던 상수리 나무와 동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크고 푸른 나무도 결국 마르고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도 물이 끊어지면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 결국 그들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사람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좋은 직장과 성공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잡는 순간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푸르게 보이는 것도 끝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사모라기는요, 쉽게 불이 붙는 마른 섬유인데요. 사람이 강해 보이고 자신이 만든 업적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힘과 행위는요, 불티 하나에도 사라질 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섞어 들어온 물을 정직하게 찾아보십시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조금씩 섞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사랑보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를 정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주님, 제 믿음에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작은 한 사람의 사정을 의도적으로 더 들어주십시오. 본문에서 지도자들의 죄는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에게 짧게라도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며 지친 청년에게 결과를 재촉하기보다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수가 줄어든 자녀에게 훈계부터 하기보다 요즘 네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는요, 거창한 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용광로 같은 시간을 무조건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픕니까? 질병 때문에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만 묻지 마시고
이렇게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지나며 제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것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용광로는요, 우리를 죄로 만들기 위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본래의 빛을 되찾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